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734, 735쪽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이태원 사고.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그 이태원 그 할로윈데이 그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그냥 생명들이 무참히 죽었던 그 사고, 그 사고를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천히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서양 귀신 문화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광란의 밤을 보냈을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귀신들의 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드라마 속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귀신들의 장난이 얼마나 막 팔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이 귀신들의 그 축제가요 온 땅에 덮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광란의 그 어떤 축제다, 잔치다, 이런 거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 청년들이 음집회에 있는 홍대 거리를 한번 가보시면요, 한 5m 앞으로 갈 때마다 그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점집이 있어요. 타로점, 타로점, 운세, 말도 안 나오네, 말. 이상한 철학관, 무슨 타로점, 넘쳐나요, 넘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이 귀신놀이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이 귀신들의 장난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노예로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인이 돼서 이렇게 갇혀서 고단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 나라도 일제치하에 그렇게 고단한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다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 그래서 여지까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성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 대한민국 땅에 갑자기 그냥 막 귀신들이 장난으로 막 들어오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쩌요 이 땅에 이렇게 귀신들의 이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 이걸 두고 보시냐고요. 하나님, 이걸 좀 막아주세요.
병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봤더니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 하나님이 이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성도들이 다시 이 땅에 질서를 잡고 영적 질서의 가운데 여러분 다 뭔가 기둥이 될 만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교회의 성령님을 부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으시고 있습니다. 왜 부으시는가? 물론 다시 부흥을 위해서겠지만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 들끓고 있는 귀신들의 장난을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교회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했잖아요. 뻗어나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뻗어나가면서 뭘 해요? 그 귀신들이 만연했던 그 사회에 곳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점을 그렇게 많이 쳤어요. 그 당시에도 점술가가 막 성경에 등장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TV를 틀어놓으면 여기서도 점쟁이가 나오고 여기서도 점쟁이가 나오고 귀신 얘기가 나오고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가 다시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로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곳곳에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 이 귀신의 장난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가 오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름받아야겠구나. 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곳곳에 다니면서 빌립 집사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여러분 돌아다닐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앞에 조명 받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격길로 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계속 그 종교의 길, 왕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그 격길로 빠진 사람들을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의 인생이 저 귀신들의 놀잇감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2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왜요?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고 영적인 것이 시작이 되면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요. 그런데 어떤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냐면 13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남이 일어나요.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듯이 그 새 영으로 시작하는 그 놀라운 환경이 열어지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됐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부흥을 시기 질투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흥을 계속해서 더 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투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랑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는 자, 밀어내는 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그의 신하들처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처럼 저 멀리서도 그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영광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판에서 양을 쳤던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는 학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상에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그렇게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요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훈련 받는데 이제 여기 예언을 받는, 서로 예언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짝이 된 사람이 어떤 여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먼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적 감각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딸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받아서 나를 통해 말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연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야? 한나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문득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 그럼 집사님에게 아기가 없나요? 아들이 없나요? 한나의 마음을 주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집사님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마음을 안 주세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안 주세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한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 하나님 주셨어요. 기다리라. 그리고 그 여집사님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한나의 마음이요? 이를 깜짝 놀라서 자기는 애가 있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술 취했냐? 왜 술 먹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술 주정하냐? 이러니까 이 한나가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술 먹고 이렇게 주정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세요.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찾고 계세요. 집사님의 그 마음을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하나만 주시면 난 좋겠습니다. 난 이게 소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내 종이 필요하다. 나도 내 종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종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마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온갖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있으셔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기 전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잘.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거기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한 층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성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그 기도가 집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래요.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그 답답함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를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세워주는 거에 사용하고 있구나.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요 사랑한다는 게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꼭 집어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그렇게 꼭 집어라요 구별하여 탁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막 제가 회개가 터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전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사랑한단다. 여기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기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맨날 사랑한단다.
그러면 사랑이야, 맨날 사랑. 예? 제가 그렇게 막 투덜투덜거렸어요.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놓고 기도해 주면서,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요. 아유, 우리 목사님 사랑하신다네요.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투덜투덜거렸어요. 맨날 하나님 나만 사랑한단다. 예. 뭘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셔요. 하고 내가 그래 투덜투덜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꼭 집어가지고 너를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제가 복창이 터지면서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콕 집어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서 찢어 죽여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다. 콕 집어서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너를 사랑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오. 거기에 제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된 말을 쏟아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어느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흥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시골에 거기 어디라 어찌냐, 어쨌든 한 3시간 걸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간증으로 나오신 분이 저기 CCM 가수 박종호 장로님이에요. 그 뚱뚱한 분 있잖아요. 몰라요? 박종호 성악가인데 이분이 이제 CCM 가수로 전향을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어떤 교회에 큰 은혜를, 울림을 줬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나왔는데 완전히요 저보다 말랐어요. 115kg 나갔던 사람이 한 68kg밖에 안 나가요. 어쩐 일이 된가 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체를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 13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병실 앞에 와가지고. 그러더니 차트를 보여주고 하고 얘기하더니, 우리 선생님은 간암이십니다. 그럼 수술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수술이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간을 다 잘라내서 띄어내고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간을 절개해서 붙이는 것밖에 없대요. 조직이 맞아야 되잖아요. 다. 간이 이렇게 이제 촬영한 걸 보여줬대요. 간이요 쪽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위에만 한 3손가락 정도 되는 그 위에만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쪼그라듭니다. 암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쭉쭉 빨아먹는 거다. 이 간이. 그래서 이제 자기 2딸이 미국에 있는데 2딸을 불러오고 조직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검사를 해봤더니 다 맞아요. 그래서 2딸의 간을 절개해서, 당신은 너무 몸집이 크니까 한 사람의 간을 이식을 받을 수 없대요. 2사람의 이 간을 잘라서 3분의 1을 잘라서 2사람의 간을 붙여야 당신은 살 수 있다. 그래서 2딸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는데,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밤에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2딸을 앉혀놓고는 동의서를 앞에다 내놓고는 사인하라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난 그래도 수술 받겠다, 그러려면 사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박종호 장로는 바로 사인을 했대요. 근데 두 딸은요, 나중에 이제 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한테 두 딸은 손을 붙잡고 밑에서 손을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중에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사인했대요. 왜요? 간을 센 간을 잘라야 되니까 부작용 때문에 이게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아무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내 간을 떼어준다 그래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야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병실에서 동의서 사인할 때 내 심정 알아? 나는 그때 언니랑 손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인했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아빠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동의서 썼잖아요. 근데 수술 때 올라갔어요. 먼저 이 박종호 장로 몸을 절개해가지고 간을 다 잘라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두 딸을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내 딸을 딱 들여다보니까 보통 사람 2배래요. 간이 2배. 그래가지고 언니까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내 딸, 이 동생만 절개해가지고 아빠한테 붙여도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 딸만 수술을 받은 거예요. 쫙 절개를 했더니 보통 사람의 간보다 2배래요. 그래서 야, 이 한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수술 집도이가 이 한 아이만 수술을 하고 나머지 또 언니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절개해서 아빠에게 붙인 거예요. 근데 수술을 절개한 딸이나 수술을 받은 아빠나 이게 이제 적응 기간이잖아요.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대요. 엄청난 고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 이 몰핀이라고 해요. 몰핀을 계속 집어넣어도요, 이 고통이요, 몰핀이 안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딸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박종호 장로가 나중에 보고 하나님 앞에 막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대. 내 자식을 잡아먹고 살아난 아빠인데 이거 하나님 나를 왜 살렸냐? 이유가 뭐냐?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를 살리신 이유를 모르겠다. 내 자식을 잡아먹고 살아난 이 아빠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딸이 그 고통스럽게 고통스러워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다. 이 아이가 그래도 잘 견뎌내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할 때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빠, 나 참 무서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대에 올라갔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이제 간증을 이제 박종호 장로가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살림을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년 6개월 동안을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4년 6개월 동안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고 운전해서 2시간을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인데 거길 갔더니 한인교회라고 딱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딱 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빼고 성도가 2명, 여자 성도 2명.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계속해. 내가 천만 관객 앞에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에?
비행기 4시간 타고 운전해서 2시간 들어가서 탁 들어갔더니 교인 2명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2시간 동안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기진맥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런 심정으로 4년 6개월 동안을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돌아다녔대요. 곳곳에 시골교회. 그러면서 이 박종호 장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이 한인교회의 주축이 되는 거다. 미국 어느 나라에, 미국 어느 곳에 있든지 한인 이 여성, 한국 여자 2명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한국의 미8군 옆에서 이렇게 다방레지했던 그 언니들, 누나들. 미국 병사 쫄병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 미국 땅에서 영웅으로 이를 힘겹게 다니면서도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자기는 4년 6개월 동안 그 미국 땅에서 그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 이제 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라.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러한 어떤 단체에 이사가 돼서 이렇게 이사장이 돼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전도단이 나를 이사를 시킨 이유는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거다. 네. 박종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집회해서 돈을 벌어서 이 예수전도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는.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말이 영국의 가장 빈민촌이래. 영국의 가장 빈민촌. 이슬람인들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사는데 영국 사회에 이렇게 속하지 못하고 외떨어져가지고 이 어떠한 구락을 만든 그런 촌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는요, 영국인들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래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빈민촌이래요. 마치 미국의 할렘가처럼 그런 영국의 할렘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는 그 선교사님은 3년 동안을 쓰레기통을 뒤져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거기서 먹거리를 해결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뇌에 암이 퍼진 거예요. 정수리. 이 정수리, 정확한 정수리에 보면요, 그분이 그래요. 정수리 속에 요만한 빈 공간이 있대요. 그게 숨구멍이래요, 숨구멍. 거기는요, 틈이 없어가지고 세포가 들어갈 수도 없대요. 암세포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선교사님 머리 숨구멍에 암이 들어간 거예요. 암세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암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수술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레이저로 뭐 쏠 수도 없고 칼을 들이댈 수도 없대요. 숨구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암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년 6개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생활로 살고 있냐면 3년 동안 계속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6개월 정도를 본인이 보내는 성교비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전국에 이런 열방에 퍼져 있는 이런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악가로서 또 어떤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 이렇게 좀 헌금을 받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인 45억을 다 선교사들한테 흘려보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전세로 삽니다. 마포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들, 형님들, 이분이 그래, 형님들, 이분이 보니까 저희 선배예요. 광화문에 있는 교회에 이분이 10몇 년 선배예요. 자기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보수 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누리 교회 장로라고. 세문안교회, 광화문 세문안교회 신앙생활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목사 형님들, 누님들 하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내 CD를 좀 팔려고 합니다. 팔아주세요. 이거 다 선교사들한테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그 CD를 USB로 된 C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조수미라는 그 성악가 있잖아요. 이 조수미가 이 박종호 장로의 동기생이에요. 서울대학 성악가 동기생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동기생들 이제 첫 1학년들이 딱 성악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교수님들 한 10대 명이 앉아있고 이 1학생들의 1학년생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 놈들이냐 한번 테스트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대요. 역대 지금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성악가로 이제 들어와서 시험 봐가지고 가장 많이 받은 점수가 9.3이래요. 9.3. 네. 그건 깨지지 않는 점수예요. 9.3. 그게 조수미래요. 조수미. 그런데 박종호 장로는 무려 9.7을 받았다. 지금도 서울대학 성악과에서는 이 9.7을 넘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박종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니 조수미 걔는 내 밑바닥에서 놀던 애가 지금 전 세계에 성악가가 돼가지고 저렇게 날리고 있다. 하나님 뭐예요? 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계기가 한 번 있었대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 국내에서만 있으니까 이 조수미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가지고 막 이름을 날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악가의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이 오케스트라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만 이제 딱 무대 쓰면 한순간에 전 세계에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자 받고 뭐 여권 다 받아서 이제 떠나기 며칠 전에 이 박종호 장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당신이 바로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거다.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막 감동으로 밀려와가지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평생을. 그때 여권이 아니라 이 비행기표 다 찍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다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살려내고 내 아들 예수를 죽였어.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평생 나는 예수만을 위해 살 거야. 난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만을 나는 전할 거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예수 피를 전해야 돼. 예수 십자가를 전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설교를 담백한 설교만 해라 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토요일날 그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 저 집사님, 미애 집사님이 우리에게, 저하고 사모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곳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맛나게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담백한 거야, 그 국물이. 그래서 너무 내가 막 담백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냥 담백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백함이에요. 하고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탁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네가 그 담백한 국물을 먹었듯이 설교를 그렇게 담백한 설교만 해 라고 하나님 탁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담백한 설교? 담백한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너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피 외에는 다 걷어내. 다 걷어내. 그리고 정말 담백한 예수 십자가만 전해. 보혈의 피만 전해. 그때부터 제 설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설교가.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담백한 설교만 해요.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겠다. 나는 오로지 예수, 피, 십자가. 제가 은혜의 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여러분들도 예수 보혈의 피,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 찢어 죽이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쥐어 짜서 흘려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분 그러한 소재거리들을 이제 걷어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담백함만이 진국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